안녕하세요. 네,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호남 학생 캠프를 잘 마치고 이렇게 잘 다녀왔습니다. 엄청 빨리 지나갔어요. 이렇게 보험 상담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분반을 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개인 교제 시간들을 이렇게 가져야 되기 때문에 하루가 금방 아침 먹고 바로 말씀 듣고 분반하고 또 조금 쉬었다가 바로 또 상담 잡아가지고 이제 상담하고 좀 많이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스테반 마지막 시간인데요. 영광의 나라에 입성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교제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44절.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의 구별 앞에서 문산하신 이방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에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초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60절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는 성막과 성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스데반이 지금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법정 앞에 서서 특별히 이제 두 가지 제목으로 고소를 지금 당한 상태죠. 두 가지 제목이 뭐였죠? 기억하십니까? 우리 애녹자매만 얘기하네요. 율법과 성전입니다. 율법과 성전. 모세의 율법을 범했고 또 성전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지금 법정 앞에 서 있고요. 그래서 계속 그가 변론을 하고 있는데 성막과 성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막과 성전의 차이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성막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졌다라고 스데반은 말하고 있어요.
아주 우리가 아는 바대로 구약에 이제 그 짓는 모든 가정의 세밀한 부분까지 다 하나님이 설계도와 조감도와 그 모든 것들을 일일이 다 지시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하지만 성전은 그런 지시가 있나요? 있습니까? 없다고 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뜻은 성전을 짓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바대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다윗성을 지었고 다윗성은 희왕찬란했어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의 집은 우리가 성막은 뭡니까? 텐트예요. 텐트. 그러니까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마지막 제일 위의 지붕은 그냥 별 볼 일 없는 모양의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화려함이 있습니다만 봤을 때 그냥 초라한 텐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불편했겠습니까? 불편하죠. 자신은 다윗성의 편안한 엄청나게 큰 궁궐에서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은 텐트 안에 거하신다고 생각을 하니 마음이 불편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집을 짓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허락하셨나요? 네, 허락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아들 솔로몬 때에 이렇게 되어지는데요. 모든 준비는 누가 다 했어요? 다윗이 다 했습니다. 다윗이 필요한 것들을 사실은 다 준비를 했어요.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성막은 특징이 뭐냐면 이동식입니다. 그죠? 텐트는 이동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동식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뭐 한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모든 곳에 충만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지만, 성전은 뭡니까? 고정되어 있는 건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뚱한 생각을 이제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성막이나 성전은 그림자고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특별히 우리 이완서 형제님이 성막에 대한 것을 이렇게 많이 강의하시고, 저도 저희 집에 달력을 혹시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김제교회 달력이 또 성막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것으로 이번에 달력을 이렇게 하셨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신다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 마음의 변질, 오해가 있을 것을 생각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별로 명하시거나 그것을 지으라고 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본래의 뜻, 성전이 결국은 나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전 미안해. 잘 보여가지고. 사실은 원래 성막, 성소에 다른 의미가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회막이라고 하는 의미로 불리죠. 회막이라는 게 뭐냐면 미팅 텐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접견실 비슷한 개념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에 와야 돼요? 성막이나
성전에 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그곳에만 계신다라고 착각하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이 결국은 자신의 육체, 자신이 바로 참 성전이 된다, 아버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스데반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성전관을 지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불교 어디 갑니까? 절에 가죠. 절에 갑니다. 절에 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우상이 있잖아요. 부처의 그런 우상,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드린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생각인 거예요. 유대인들의 생각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것을 스데반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으로 지적해요. 하나님의 주권은 예루살렘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구역을 12구역으로 나누었고, 또 그 중에서도 유다 지파를 가장 중요시 생각했고, 왜냐하면 유다 지파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있고, 그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가장 우리가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다라고 하는 모리아산, 그리고 그곳에 성전이 있다라고 하는 성전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하진아, 유대인이 성전산에 갈 수 있을까? 가끔 갑니다. 이스라엘의 그 우파, 아주 구우파의 그런 장관들이 가끔 기습적으로 방문을 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난리가 납니다. 심지어 그 역사에 보면 총기 막 난사를 하고, 원래 지금 성전산은 누구의 땅이냐면 이슬람 땅이에요. 그래서 유태인들은 그곳에 출입할 수가 없어요. 못 들어갑니다. 그럼 어디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나중에 꼭 그러니까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셔야 되는데요, 서쪽 벽 제일 밑으로 내려가면 그 성전산과 가장 가까운 지하가 있어요. 그 지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남자들은 서쪽 벽을 붙잡고, 왜냐하면 성전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부품이 뭐예요? 서쪽 벽밖에 없어요.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은 또한 이방인 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부정한 땅이라고 생각하고 이방인들을 부정한 사람들로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가요? 지금 스데반은 계속해서 뭐를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곳이 어디라고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애굽 땅에 팔렸지만 그곳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막은 이동식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너희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신다 안 거하신다? 안 거하시는 곳이다 되어버렸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장소에 제한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의 주장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과 전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는 이사야 선지자 66장 1절 2절을 인용하여서
하나님은 모든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데 어떻게 성전에 그냥 그 국한돼서 그 곳에만 계실 수가 있냐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나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잖아요. 그들이 짓는 뭐 백향목이냐 아니면 석회 돌이나 다 누구 것입니까? 원래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것으로 사람이 지은 집에 하나님이 그곳에만 계실 수 있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 또한 우리에게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한다라고 동일하게 스데반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향한 스데반의 결론입니다. 이 결론을 듣고 이제 잘 아는 바대로 유태인들은 이 이야기를 듣던 유태인들은 이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 목이 곧은 사람들이다. 목이 곧다, 목이 뻣뻣하다. 이 말은 멍에를 지지 않으려고 거부하고 버티는 황소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말에도 뭐가 있어요? 네, 황소고집이죠. 황소고집. 여러분,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에서 얘기하면서 너희는 황소고집 같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출애굽기부터 이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신명기 앞에까지 그들의 하나님의 평가는 황소고집 같은 하나님의 이 멍에, 하나님의 보호, 인도 이런 것을 원치 아니하고 여전히 자기 주관과 고집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뭐예요? 평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좋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될 황소고집 같은 마음을 갖는다고 하면 안 되겠죠. 최은하라고 하는 분의 책에 내가 나의 영광을 짓밟는다라고 하는 책에 재미있는 일화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소개하기로 합니다. 이스라엘 네게브는 사막을 말합니다. 사막. 남방 쪽에 우리가 이집트 쪽에 가까운 게 네게브 사막인데요. 광야에 여러분 40도를 웃도는 아주 무더운 날씨이다. 가장 덥다고 하는 8월 1일부터 열흘간 가족들과 함께 네게브 지역에서 광야 순례를 하였다. 숙박시설이 여의치 않아 텐트를 가지고 다니면서 8일은 텐트에서 자고 이틀은 유스 호스텔에서 묵었다. 지금 다시 하라고 하면 두 번 다시 못할 여름 광야 체험을 한 것이다.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광야 체험을 열흘간 하면서 내린 결론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이다. 더욱이 그 광야길을 걸으면서 소스라치게 놀란 일이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불평하고 원망한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광야길을 걷기 시작한 지 몇 분도 안 돼요. 원망과 불평을 쏟아붓기 시작하는데 어쩌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지, 어쩌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똑같이 원망과 불평을 하는지 정말 놀라웠다. 아빠, 물 좀 줘. 아빠, 우리 어디가? 아빠, 배고파. 아빠, 우리 애에게 왔어? 아빠, 날씨가 왜 이렇게 더워? 아빠, 우리 언제까지 가야 돼? 아빠, 힘들어. 그만 집에 가자.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 아닌가요? 다행히 우리 아이들은 아빠인 나에게 돌을 던지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들과 행동을 그대로 하는 모습을 보고 참으로 놀랐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실은 원망과 불평을 하는 이스라엘의 백성 모습이 누구 모습입니까? 우리 자신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자신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 환경과 상황에 놓이게 되면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나요? 참 방에서 이제 제 같이 이제 방에 묵었던 이제 형제님들이 다 사역하는 형제님들이잖아요. 참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은 참 인격적이시구나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이야기를 하는데 성도가 그 목회하는 일꾼들한테 와가지고 17 아십니까? 18 이해를 못하시고 계시죠 지금? 이해 못하세요? 성도의 입에서 18 그런 말을 하면서 달려들더라는 거예요. 예, 이해를 못하시면 젊은 친구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무슨 얘기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뭐를 보십니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은 육신의 할례는 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0장 16절에도 신명기 30장 6절에서도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신약에서 사도 바울 또한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에 받아야 된다? 마음에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새 번역을 보면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할례를 받으셨습니까? 예, 받으셨죠. 구원받은 분이라면 모두 다 성령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 웨슬리는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할례란 몸에 가하는 외적 할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롭게 된 혼과 마음과 영의 올바른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성품으로 거듭나야지는. 제가 보니까 오늘 이렇게 봤어요. 이제 곧 있으면 12년째 되더라고요. 저는 계속해서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은 그냥 지옥에만 안 가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구원에 대해서 3시제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과정이 구원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해서 나는 지옥에 안 가니까 괜찮겠지라고 하는 삶으로 사시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 가운데 여러분 들어가고 주님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바로 그분의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것이 사람과 또 어떤 사람과의 그런 인간관계나
아니면은 상황이나 환경의 어려움을 통해서도 우리를 연단하시고 깎으셔서 주님의 모습을 닮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모습을 투영해주는, 보여주는, 그것이 진정한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없습니까?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귀는 엄청 크지만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스데반의 말을 들었는데 여기서 마음에 찔려 하니까 뭔가 마음을 받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세 번역에 보면 격분했다고 얘기해요.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를 향해서 이를 갈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들을 귀가 있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쫑긋 세우면서 듣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의 태도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귀가 막혀버린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들 귀가 있죠. 하지만 뭐 해줘야 돼요? 귓밥 청소를 해줘야 하잖아요. 귀를 청소를 해주셔야지 그래야 잘 들을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항상 성령을 거슬렸던 삶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을 보내셨지만 그래서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했지만 회개했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침례 요한은 목을 배임당해서 죽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오셔서 동일하게 회개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잖아요. 그리고 또한 동일하게 스데반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러한 말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스데반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그들 마음속에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라고요? 성령을 거슬리는 행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적대하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들, 그런 것을 들으시나요? 그리고 그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그 의인, 그들에게 보내주신 유일하신 메시아인 예수님을 잡아준 자요 살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니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계속해서 선지자들 말을 들었던 것이 아니고 거역하고 그들을 죽였습니다. 아십니까? 예레미야가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사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내어보내셨는데 그 아들을 거절하고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킨다고 얘기하지만 너희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마지막으로 스데반의 마지막 증언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어떠한 유언을 어떤 말을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나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분반을 하면서 별로 관심이 없는 아이들, 제가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었는데 그래 감사하게도 태도가 좀 좋은 아이들이었어요. 이야기를 잘 듣더라고요. 그래도. 그래서 아이들에게 너네가 10대지만 너네가 죽을 때 너의 묘비에 뭐라고 쓰고 싶니? 어떤 말을 남기고 싶니? 한번 생각해봐라. 여러분 어떤 말을 남기겠습니까? 어떤 말을 하고 주님의 나라에 가시겠어요? 스테반이 순교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보지 못했던,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보지 못했던, 눈이 가려져서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스테반은 봤어요. 영안이 열리고 그가 입성할 그 나라의 영광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도대체 뭘까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예, 대답을 해주는 데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요즘은 뭐 AI도 대답을 해준다고 하는데 그런 거 말고 답변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영의 아름다움이십니다. 그것은 심미적 아름다움이나 물질적 아름다움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 그분 자체로부터 우러나오는 아름다움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서 흘러나오는 아름다움.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조금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어떤 사람은 산을 바라보며 감격에 겨워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바다의 아름다움을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산과 바다 뒤에 있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모두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제 거제 바다에 갈 텐데요. 남해안 바다는 참 아름다워요. 서해 바다는 뻘이라 좀 뿌연. 또 동해 바다에 가면 또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 자연의 아름다움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감춰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시편 73편 24절은 하늘 그 자체를 영광이라고 부릅니다. 크리스찬들이 죽음에 대해 이야기할 때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라고 하는 것을 흔히 듣는데, 이는 이 시편에서 빌려온 구절입니다. 크리스찬들이 죽으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둘러싸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거하시는 곳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존 파이퍼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의 그런 글을 잠깐 봤는데, 그분이 비행기를 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혼자만 탔대. 아마 경비행기인 것 같아요. 조그만 비행기. 근데 그날 날씨가 엄청 안 좋아가지고 벼락이 치는, 낙뢰가 치는 하늘을 날게 됐는데, 그분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고. 번쩍번쩍하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황홀한, 참 대단하신 분이죠. 막 번개치고 그러면 보통 무서워할 텐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손안에 다 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만날 그날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주님께서 일어서서 기다리시며 영접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원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구속사역을 마치고 어떻게 하셨죠?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위하여서 목숨을 바치는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서는 그를 맞이할 때는 앉아 계시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어서서 그를 영접했어요. 여러분, 우리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아마 주님은 스데반에게 이야기하셨을 것 같아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정말 잘했다. 고생했다고 하는 말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를 안아주지 않았겠어요?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복음이 더욱 전파되었습니다. 잘 아는 바대로 참 놀라운 것은 스데반의 옷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8장 1절에 보면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캠벨 모간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그 무리들 가운데 가장 완고한 사람의 마음속에 가장 거대한 수확을 이룰 씨앗으로 뿌려졌던 것입니다. 진실로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됩니다. 순교라는 말을 아십니까? 순교라는 말은 피로써 자신의 증언을 확증한다라는 말이에요. 자신의 피를 흘려서 자신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며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그의 피로써 증명하고 있고, 그 모습을 봤던, 그 모습을 주동했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아마 사도 바울은 그 광경들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스데반은 순교할 때 예수님처럼 기도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죠.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죽는 순간에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들에게 비난하거나 그들을 조롱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를 드리는 스데반의 모습은 참으로 그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주님 앞에 맡기는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도 죽음이 왔을 때 여러분도 여러분의 영혼을 주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유토피아의 저자인 토마스 무어가 교수형을 당할 때의 일입니다. 사형 집행관이 마지막으로 소원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스데반이 죽을 때에도 사도 바울은 이를 합당히 여기고 죽이는 일에 가담하였다.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죽인 것이다. 그럼에도 스데반은 끝까지 천사의 얼굴을 하고
죽이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용서를 구했다. 마침내 그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고 그도 순교하게 되었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같은 순교자로서 친구가 되고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누릴 것을 믿는다. 오늘 내가 당신들의 손에 죽지만 언젠가 당신들도 회개하여 주님 앞에서 친구로 만나 영원한 행복을 누릴 것을 믿고 기도한다라고 하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피의 역사입니다. 아시죠? 기독교는 피의 역사예요. 이번에 저도 잘 몰랐었는데 군산 그 앞바다에서 선교사가 죽은 거 아십니까? 모르세요? 어청도요, 앞바다에서. 그 사람이 누구냐면 세브란스 병원을 지은 아펜젤로입니다. 목포에서 선교사 형제들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군산 앞바다에서 순교했어요. 배가 침몰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 하나를 전해주기 위해서 피를 흘렸다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기독교 역사는 순교의 역사입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구 반대편에 여전히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핏값을 내어놓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걸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 삶은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그냥 이 세상의 풍조에 따라가 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린 취하게 되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냐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더 이상 이 땅에 있을 수 없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는 아니 되겠지 않습니까? 저는 마지막으로 스팽겔 모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정리한 말씀을 좀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스데반 증언의 우월성, 스데반은 영적인 것의 우월성에 대해서 증거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죽음의 위험을 무릅쓸 수 있는 용기는 곧 영적인 것의 우월함을 확신하는 데서 나오는 용기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몸은 죽여도 영혼을 지옥에 벌할 수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할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육신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영혼이 더 가치 있고 우월한 것입니다. 스데반은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거예요. 육신은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지만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알았기에 그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실제에 대한 증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스데반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믿음은 무엇인가요? 보이지 않는 나라를 보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그 나라, 여전히 하나님 보이십니까? 안 보이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나를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분을 믿음으로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은혜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증언입니다.
증인은 죽었지만 진리는 살아 있습니다. 스데반은 죽었지만 스데반이 전한 그 놀라운 복음은 누구의 가슴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가슴에 불릴 듯 일어나서 그 적대자요 반대자요 핍박자였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바울로 이름을 바꾸고 스데반처럼 자신의 죽음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위해서 자신의 온 생애를 바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또한 어디에 갔습니까? 하늘이, 우리 하진아, 하늘이 몇 개인지 알아요? 하늘이? 예? 몇 개? 한 개? 한 개인가요? 하늘이 3개입니다. 여러분을 보시는 것은 대기권이에요. 이게 첫 번째 하늘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두 번째 하늘 있죠? 그게 뭐예요? 우주예요, 우주. 대기권 너머의 우주, 두 번째 하늘. 그리고 그 너머에 세 번째 하늘인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나라. 또 질문해요. 하늘나라는 어느 쪽에 있어요? 동서남북 중에 어디에 있을까요? 네, 동서남북 다 있나요? 어디에 있습니까? 모르세요? 북쪽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14편에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계명성이 어디에 앉았다고 나와 있어요? 북편 하늘 보좌 위에 앉았다고 나와 있어요. 그 보좌가 누구 보좌입니까? 하나님의 보좌잖아요. 북쪽에 있는 것입니다. 북쪽에. 북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기를 참 원합니다. 스데반은 어떻게 이렇게 살았을까? 저는 이번에 아이들이 대부분, 이게 상담했던 아이들이 대부분 성도님의 자녀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구원에 대한 것들을 너무 헷갈려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너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니? 중학교 2학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네? 친구? 아니요. 핸드폰. 핸드폰이 가장 중요해요. 핸드폰 뺏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너에게 주신 구원이 핸드폰보다 못하니? 그런 생각을 해봤니? 네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없으면 안 될 핸드폰마도 못한 주님이니? 구원이 그런 거니? 여러분 그렇습니까? 구원이 그런 건가요? 여러분이 주신 구원이 그런 건가요? 그런 가치밖에 없는 건가요? 스데반은 왜 이렇게 죽어가면서 예수를 전하고 있을까요? 가치가 없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물어봐서 다 얘기했어요. 구원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값을 매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지, 그것이 값어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반드시 생각해 보려고. 그걸 생각해 보지 않으니까 감사함도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도 없는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 그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왜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내주면서까지도 예수를 위해서, 예수를 전하면서 살아가고 있냐 이 말입니다. 죽었냐 이 말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 거저 주셨기 때문에 너무 값어치 없는 것처럼 여기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성도님들에게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우리가 받은 이 예수의 이 하나님의 선물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고는 수많은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무더운 이 여름, 그런 구원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오늘 주보의 말씀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시는 우리 군산모든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